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4절까지의 내용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설명한 후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괄호처럼 삽입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괄호처럼 삽입된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째는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의 환상을 봅니다. 이 두 환상은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중에 일곱 인위의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그 배후에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작은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개역 개정 그 성경을 언뜻 보면 계시록 10장에 나타난 힘센 천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힘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고 성전과 제단과 그곳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갈대로 길이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넓은 장소를 측정할 때는 줄을 이용해서 측정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일반적으로 짧은 길이는 갈대를 이용해서 오늘날의 자의 용도로 갈대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성전 구조,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사도 요한 당시는 이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맨 바깥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가운데 남자들은 남자들의 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롯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고 또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죄 깊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성전을 측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호고 하나는 파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부분은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사람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측량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고 느부갓네살 아들이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제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도리어 이방 그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 사건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근데 그 내용이 더 무슨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 이제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는데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기 27절에 보면은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저울에 달아본 목적이 뭡니까? 왕을 평가한 겁니다.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서 버리신 건데, 이렇게 구약에서 저울을 달아보거나 길이를 재거나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전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그 경배하고 있는 자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런 유대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내버려 두실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측량해 보라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해 보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오시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 모두가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에게 제라고 한 것은 성전에 경배하고 있는 자를 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다 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휴거가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기쁨교회 성도들은 홀리가이드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휴거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한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은 거룩한 도시라는 말인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정복하고 그곳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있는 한 큰 반석에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성전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동일한 장소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또는 타이투스라고 불리우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반석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제 환상을 받은 것으로 이슬람교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큰 모스크를 세우고 그 모스크를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이곳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미 필요한 재정은 다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곳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헐지 못하고 그것을 헐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이제 오기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장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언제 이제 회복되어 세워질 것인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7인의 재앙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처음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후반기 3년 반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다니엘의 예언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은 후반기 절반의 3년 반 기간의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가 돌려내서 금지합니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신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많은 그 재앙들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의 신상입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이제 피난하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교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이제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해서 이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서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은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울러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증인의 능력 있는 두 사람의 성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두 증인을 그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체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보다는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의 증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탄에게 사로잡힌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두 증인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구 감람나무와 주체니. 4절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경건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람나무의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촛대도 어둠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참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능력을 주심을 증거해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오고자 하면 죽이고자 하면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게 문자 그대로인지 정확하게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인지는 좀 더 사항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아합의 군인들을 죽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50명씩 2번이나 죽게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아합이 자기 수하에 있는 군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를 살랐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입에서 직접 불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들이 말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을 교회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 전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능력 있는 두 증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예언하는 동안은 그의 3년 반이죠. 1260일이라는 게 3년 반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9가지 재앙을 더 내렸습니다. 일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내려질 재앙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과 비슷한 기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에 대해서 타격을 주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의 사역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두 증인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직접 내려와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정말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경건한 크리스찬들을 택해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실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증인을 마칠 때에 3년 반 동안에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마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증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악한 자이고 세상의 구원자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세상의 재앙이 심판이 임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전할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은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실 때는 우리의 사명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3년 반 동안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경우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무정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정에는 악한 귀신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적그리스도야말로 무정에 있던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정말 악의 화신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이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신자의 순교는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제 시체가, 죽은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이제 내버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의미고,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나라에서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가장 그 시체를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환난 시대에 예루살렘도 다른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같이 정말 타락해서 그곳에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악한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메시아닉 주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애굽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지켜보게 되고, 그들도 두 증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두 선지자가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괴롭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려나 하더라. 너무나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장애인들이 축하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죽은 지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이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발로 일어서게 되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승리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 기간은 3일 반뿐이었습니다. 영원한 승리도 아니고 진정한 기쁨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승리와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함을 이 두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은 구름 속으로, 구름을 손오공처럼 타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름 속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도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도 그 광경을 구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진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건물들의 10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7,000명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보다는 조금 적지만 한 14분의 1에 되는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남은 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정말 수많은 재앙과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만 이 장면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화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말합니다. 제가 이미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